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76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평강과 승리가 온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려지도록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향력이 크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매일매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몰랐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세상 일에 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이에요? 성막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왕국 시대에는 고정된 성전이 세워지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2절에 다시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무엇을 의미하죠?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의 초소는 시온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거룩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과 재난이 많은 요즘에 더욱 우리의 삶에 안전한 장소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시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전쟁을 일으켜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사실은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나타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러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성전에 계심으로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다윗 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딜 가나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예비하고 섬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침공을 했어요. 유다 나라는 그 당시 그 군대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많으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마음이 강한 자와 이 장사들은 세상에서의 힘 있는 자들, 권력이 강한 자들,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강한 자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6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벌써 이게 배경이 뭔지 알겠죠.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의 군병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를 덮으심으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아무도 설 수 없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전쟁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도 더욱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시험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세요.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잘나고 능력 있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음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한 자를 멸하는 것과 동시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멸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멸망 속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거죠.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렵게 떠는 권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승리하는가는 이미 결정이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 자신인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교만한 자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힘과 권세를 발휘하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보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 King of Kings.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 재판장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분노가 찬송이 되게 하실 만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10절 말씀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나를 막 무시해. 그리고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동안 자신이 했던 그 말들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고 이제 나를 높이려고 대단하다고 하고 칭찬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지혜가 탁 나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분노했던 그 사람들이 그 분노가 어떻게 해요? 뭘로 바뀌어요? 산속으로 바뀌어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그 분노의 죄, 교만의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신앙을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그 믿음의 수준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도 감격적이고 감동하는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즐겁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드리는 그러한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